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각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멘.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눈을 여시고 입을 여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에 바로 들려지고 바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마음을 먹었던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기게 되고, 그러나 각종 준비를 해주게 됩니다. 물적인 준비, 재정적인 준비, 또 사람의 준비, 그리고 재료의 준비,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해주신다. 여러분도 준비를 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주고 저것도 준비해주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키우셨는데 뭐 대학교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고 시집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끝이 없어. 뭐 나이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정상적인 부모들은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것들이 깨지는 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한 증상들에 불과하다. 사실 저희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끝에 살고 있다. 오늘 그 우리 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될 주제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끝이 가까우고 있다.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배가 고팠잖아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죠. 지금은 육신의 배를 고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영의 양식으로 먹지를 못해서 거의 이제 여러분 3일을 굶기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옛말이 있는데 영적으로 굶으면 눈이 돌아가.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판단을 잘 못 내려요. 너무 극심한 허기가 있으면. 그리고 또는 판단을 내려도 죄인 줄 알면서도 장발장에 그 빵 훔치는 것처럼 먹는단 말이에요. 남의 거를 뺏어서 먹든지. 왜? 극심한 허기가 있으면 영적으로 허기가 지잖아요. 그럼 올바른 판단을 못 내려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해도 되는 건지, 여기를 가도 되는 건지,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이 잘 안 서요. 빙산의 일각이겠죠.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요즘은 뭐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껴들기 했다고 이 차가 둘이 이렇게 껴들라 그러고 못 껴들게 막고, 이게 우리나라는 차는 전부 그 안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내리더니 왜 도끼를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차에 또 손도끼를 가지고 다녀. 내리더니 승질나니까 창을 열고 손도끼를 들어서 내려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저랬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을 못 참아. 이제는 다툼 이런 거. 아니 왜 도끼를 왜 가지고 다니지? 야구방망이도 이상한데 도끼를 들고 다니는데, 손도끼를 들고 막 내려 찍으려고 막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의 정신이, 이 영이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린다. 여러분 배가 고파도 올바른 판단을 잘 못 내리듯이 그거랑 똑같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노 하시자 다른 거를 준비를 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를 해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랍니다.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도 나눠주고 뭐 재산도 나눠주고 집도 나눠주고 그걸로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걸로만 끝내면 안 된다. 정작 상속시키고 나눠줘야 할 거를 잘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자기 아들에게, 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사명 또는 소명 또는 마음을 품은 건 다윗이에요. 솔로몬도 품었을까? 그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다윗은 분명히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네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내가 왕이 되면은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 마음을 품었을까? 근데 다윗이 아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짓게 하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근데 아버지가 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이것도 물질도 재정도 사람도 재료까지 다 이제 준비를 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솔로몬이 그대로 그걸 계승해서 이제 순종해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 이런데, 아버지의 사업을 하다가 자식에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고 나는 내일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죽고 내가 왕이 됐어. 내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계승해서 이어받아서 완공하는 데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받았던 사명을 어떻게 보면 아들이 그대로 완공을 해주는 게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과 믿음과 또 그 부모가 하려고 했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있을 때 그거를 잘 설명하고 잘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한다. 이건 굉장히 귀한 거죠. 그건 아버지 때는 아버지 믿음이고 나는 나지 무슨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뭐 한 거지. 나는 이거 대가 끊어지기가 쉬워요. 그게 계승되기가 쉽진 않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했다는 거고, 그 아버지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말 그대로 다 준비를 해주는데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설계도를 줘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설계도는, 설계사무소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도 되는데, 뭘 하나 짓잖아요? 설계도가 없으면 건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이게 복잡하고 커지고 높아질수록 달라져요. 여러분, 빌딩이 쓰는 거 보면 진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 몇십 층을 안 쓰러지고 안 넘어지고 균형을 맞추고, 진짜 건축 공학이지, 공학. 그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거를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설계도예요. 설계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다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배관은 어떻게 집어넣고, 전기 콘센트는 어떻게 빼고, 뭐는 어떻게 하고, 배수는 어떻게 하고.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 하나 짓기에도 설계 도면이 안 나오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설계도를 여기 다윗의 표현대로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리고 1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도를 다윗이 완성을 해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설계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영적인 그 사명을 잘 간직하고 계시고, 잘 수행하시고, 또는 잘 그리셔서 그 설계도를, 또는 인생의 설계도를 잘 전해주시라. 그게 부모의 신앙이 걸어온 길,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내가 믿었던 하나님, 부모가 믿었던, 그리고 부모가 걸어온 신앙의 길,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시라. 자녀들에게. 그게 영적인 인생의 설계도일 수도 있다. 그 설계도가 없으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다고. 건물이 설계도를 따라 지어야 하듯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축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물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인생이라는 건축물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온전케 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설계도가 없으니 올바로 지어져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은 올바로 세워져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부관계는 이게 올바로 세워져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올바로 지어져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 지어져 가는 것 같은데 무너져. 그게 이제 복음서에 말씀하시는 사상 누각 아닙니까? 모래 위에 집은 멋있는 것 같은데 무너져. 물이 들어오거나 바람이 한번 불면 이 뿌리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상 누각. 근데 반석 위에,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걸 뜻하잖아요. 그 기조가 단단해야 돼. 기조. 땅을 팠는데 막 물이 나와. 그럼 거기다 건물을 못 짓는다고. 땅이 안 좋으면. 그래서 건축물을 올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지질 검사 아니에요. 땅을 검사하고 여기에 건축물을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이런 지질 검사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여기가 좋겠다 해가지고 빌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리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못 올린다고.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래서 기조야. 네. 그래야 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설계도를 다 줘. 여긴 어떻게 하고 여긴 어떻게 하고 여기다가는 뭘 놓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게까지 정해줘. 근데 이제 설계도 건축사무소 가보면 건축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맞아요. 여기에는 철근이 몇 킬로가 들어가야 된다. 10kg가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철근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떼어먹는 거지. 공구를 치면 안 보이니까 10kg가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이 5kg만 집어넣어. 5kg 치면 떼어먹어. 그러다가 광주인가? 아파트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철근이 없는 아파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거 올라갔는데 20 몇 층짜리가 그냥 무너졌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철근이라든지 어떤 골격이 부실했던 거죠. 건축물도 무너지는데 인생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게까지 다 정해줬어. 금의 무게, 은의 무게, 뭐 대접은 몇 g이 들어가고 은은 뭐 잔은 몇 g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걸 다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설계도와 무게와 이걸 다 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은 19절에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20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성경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제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 프로젝트를 맡겼어. 근데 맡겼으니까 너가 알아서 잘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자, 모세. 그리고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여호수아서로 넘어오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땅과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원주민 7족속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의 뒤를 이은 리더인 여호수아가 사실 얼마나 또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전설적인 리더인 모세가 이제 죽고 자기가 이제 리더가 됐으니 이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또 하셔요. 여기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 중에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성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패턴이 똑같아요. 일정한 패턴이. 근데 구약만 그런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승천하시면서도 그러셨고 야, 너 세상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고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 베풀고
해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부정하고 죄 짓는 일에 함께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 축복, 이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나설 때, 그럴 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 이거 지금 뭐 일을 벌렸는데, 이거 돈 잘 벌어야 되는데, 장사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물론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여기 이제 내일 말씀에 그게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29장 1절 뒷부분에 보면 2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면 이 공사는 크도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심장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끝마쳐질지 모르나 배영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야, 너 대출 해줄 테니까 네가 해봐라. 그러면 기뻐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전화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준비해. 근데 조금 부담이 오더라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내가 그 호텔을 왜 살려고 하고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물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일을 굳이 그걸 한 달에 막 6,000파운드씩 이거를 등에 짊어지고 이자를 내는 거를 감당하고, 근데 그걸 왜 하려고 하지 내가? 이 뭐를 위한 거지? 묻고 되묻고 되물어. 내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이거를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결론이 내 스스로도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코너스톤 나를 위한 거냐? 계속 물어 나한테. 이 성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원 구원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게 분명하면 겁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선교관 처음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8억짜리였지, 총 약 8억. 근데 8억 전체 100%가 빚이었다고. 근데 이미 한 번 이제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때는 좀 단위가, 근데 물론 15년, 17년 전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자를,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지. 근데 왜? 나는 이 건물이 필요하고 이 장소가 필요하고 그냥 밀어붙였어. 근데 요번에는 이게 커져서 그랬는지, 근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또 되물어도 내가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은 곧 하나님이 실패하고 쓰러지는 거다.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망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망하시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망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권명과 이 말씀이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그 일을 진행한다. 6,000파운드 감당하는 거야.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내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내 일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마음을 먹을 때, 아니 그 마음을 안 먹었는데 이게 잘 돼서 뭐가 떨어지는 콩고물을 바라는 거는 그건 도둑놈 심보지. 근데 이 일이 내 일이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과 물질을 올인을 했을 때 이게 잘 돼가지고 뭔가 콩고물이 떨어졌을 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그게 몫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떨어지길 바라는, 아니 그거는 사람이 봐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분별을 못하겠냐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말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주변에서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설계도를 줘. 야 이거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이 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해라. 나는 그냥 예 하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돼. 다윗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어마무시한 공사란 말이에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면 사람의 자원이 얼마가 들어가면 노동력이 얼마가 들어가고 재료는 또 얼마나 들어가고 이거를 청왕된 솔로몬이 갑자기 이거를 아버지가 하던 일을 떠맡아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왜 이걸 굳이 나한테 시켜? 이럴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순종해서 완공을 시킨다. 이게 그 부분이 참 일단 대단한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우리의 기성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가 이러한 일본이 그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다못해 장사를 해도 장인 정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고생이지. 이쪽 정권이 잡았으면 그 다음 전에 하던 정권이 사업이 다 제로 돌아간다잖아요. 그게 돈이며 시간이며 얼마나 낭비야. 이쪽 대통령이 했더니 그 전에 했던 대통령의 사업은 다 제로, 다시 시작해. 그러면 또 바뀌잖아요? 또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지. 자기들의 당리 당략에 따라서.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에서 후손에서 계속 오게 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잘 이뤄놓은, 할아버지 세대가 이뤄놓은 신앙의 계대를 잘 상속시켜야 되는데 어느 때에서 끊어지면 그게 만약에 우리 때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어요. 더 부흥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되고 잘 이어가게 해야 되고 상속시켜야 돼요. 우리는 우리 당대에 주어진 일 속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는가? 이 목적을 좀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하지 않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왜 선택하고 내가 이 직장을 왜 들어가려고 하고 왜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이거를 선택하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유는 다윗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최고의 설계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최고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을 따라가잖아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쪽박 차는 거야. 깨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변에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죽어. 근데도 따라간다. 마약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자꾸 꼬셔.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끝나는 거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충성된 자를 보내주셔요. 21장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일을 전심으로 하려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누가 물어요 저한테. 야, 이렇게 돈은 준비됐어요. 사람은 있어?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거라고 믿어요. 사람은 있냐? 이걸 할 사람은. 왜 없어? 여기 지금 새벽 성도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공사를 도울 사람,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사람,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사람, 이 성전 공사를 도울 사람, 그리고 온전히 내 명령 안에 있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충성되게 따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물질도 붙이시고,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해 가면서 돈은 다 거기서 금 뺏어오고 뭐 뺏어오고 다 재정 돈이 다 이제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은 그렇게도 준비시켰고 설계도는 또 성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하심으로 설계도도 주셨고 사람도 붙이시고, 이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역대기에서 지금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의 삶 속에 붙이잖아요.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수한 마음, 이게 왜 필요하고,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만 품잖아요. 그러면 재물도 붙이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게 설계도요, 그게 사람이요, 그게 재물이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에서 영국의 빌 게이츠가 실종됐다 그랬잖아요. 그 실종은 죽음,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실종이라 그러고요. 시신을 찾아야 사망 선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신을 바다에서 실종 사건이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는 5년인가 그래. 5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사망 처리를 하는 법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계속 실종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직 시신을, 이 바디를 못 찾았기 때문에. 빌 게이츠였다니까. 억만장자였다. 경원 대동하고 요트가 58m짜리. 58m가 여러분 100m의 반도 넘어. 얼마나 긴 건지 상상이 잘 안 갈 거예요. 다 부질없어. 못 지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셨으니까 오늘 할 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감동하신 그 마음 품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셔. 내일 주시잖아. 내일 줄지 안 줄지는 아무도 몰라. 내일을 맞이하고 오늘 제가 내일 여기 이 자리에 있을지 나도 몰라. 여러분도 몰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또 오잖아. 그러면 그날이 오늘이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요. 네, 여러분. 뭐 앞으로의 될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 앞으로의 해야 될 일, 되어질 일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속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요 앞에 제7일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프리전 미용실 옆에 거기를 판다고 내놨더라고. 붙었더라고. 세일. 안식일 교회는 이제 팔리는 거야. 바프티스트가 팔린다. 근데 지나가면서 여기를 가볼까? 근데 위치가 좀 그래. 거기는. 근데 안에는 안 봐가지고 한번 볼 생각에 전화해서 도대체 안에는 어떻게 돼 있고 뒤에 쪽은 어떻게 돼 있고 가격은 얼마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 근데 물론 조금 위치가 그래. 위치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진입로나 이런 게 바로 또 길 바로 옆에.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우리 교회도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제가 그랬는데 이 교회는 워낙 렌트가 잘 돼가지고 지금 계속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점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고 팔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벌써 바프티스트 이 교회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은혜를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 제일 중요한 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그 재물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재물이 준비되어지고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재물이 다른 한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재물도 준비되어지고 사람도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도 재물도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읍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윗이 잘한 게 아니야. 솔로몬이 잘한 게 아니야. 그냥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어. 우리도 그렇기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당대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축복을, 약속을 하게 하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만 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거룩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영혼 구원의 일에 생각조차도 마음조차도 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온 새벽 성도들 위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성전이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로 건물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상상 속에, 마음 속에 그리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